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하나 지금 남은 게 있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하늘의 처소로 영접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언제쯤 오실까요? 언제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쓸 게 없다. 나도 모른다.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가 은사가 엄청 많은 분이잖아요.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삼층천까지 막 갔다 오셨는데 예수님 오실 때와 시기는 내가 쓸 것이 없다.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과연 예수님 막 재림 날짜 이야기하고 그러면 절대 다 헛소리라는 것이죠.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도 아니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도 없고 그래서 때와 시기로는 관심을 갖지 마라. 계속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많은 그 이단과 또 여러 단체들이 그 때와 시기를 막 관심을 갖다가 언제냐 하다가 다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수백 번 막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7절에 민족 간에 또 나라 간에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 9절에 보면 성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고 14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 정리를 해보니까 재림의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내가 구원자다 이런 그 거짓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아지고 전쟁과 기근, 지진, 자연재해가 점점 심해지고 또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계속 심해지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후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다 모든 사람에게 주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징조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징조들을 잘 살펴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더 근신하고 내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이것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에서 종말과 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꼭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자지 말고 졸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항상 권면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깨어 있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깨어 있는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것이다. 그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원하나 또는
너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는 주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우리가 그분 앞에 이제 올라간다. 그런 어떤 소식이 온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과 재림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막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무서운 심판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막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괜히 막 예수님 재림이 두렵게 생각이 되고. 근데 이것이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려움이 있고 막 무서우면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으시면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막 여러 가지 심판이 많이 나옵니다. 7인 심판이 나오죠. 막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무슨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계속 이렇게 7인 심판 다음에는 무슨 심판이 또 나옵니까? 잘 안 읽어보시면 7 나팔 심판이 나오죠. 나팔 하나 불 때마다 또 막 이상한 것이 나타나가지고 막 바다가 막 이렇게 물이 다 오염이 되고 막 산이 불타고 막 이런 전쟁. 7 나팔 심판이 또 끝이 아니죠. 그 끝나고 나면 7 대접 심판이 또 나와요. 그래서 대접 하나를 딱 이렇게 열 때마다 또 막 심판이 막 일어나고 그런 걸 보니까 막 무섭다. 정말 무섭고 예수님 재림 너무 두려워.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재림 정말 막 괜히 무서움에 막 빠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심판이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심판, 불신자들을 향한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 성도들 무섭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심판입니다. 악한 자들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심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듣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건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박과 불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우박과 불. 그 다음에 이 물이 막 오염돼서 쓰게 돼서 못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막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지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막 악한 질병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계시록에만 나온 게 아니고 생각 안 나십니까? 어디에 또 나오죠? 네, 출애굽 받을 때 10가지 재앙 속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출애굽 때도 막 물이 피가 돼가지고 물을 못 먹게 되고 메뚜기 때 오고 막 질병이 생기고 태양이 막 캄캄한 암흑이 있고 이 대부분 출애굽의 그 심판과 계시록의 심판이 상당히 많이 겹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심판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당시 상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종말에 대한 심판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애굽의 하신 심판이 뭐 때문에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신 거죠. 이 약한 자들이 막 노예로 삼고 종을 삼아가지고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내 종들, 내 자녀들 너희들이 안 풀어줘 하고 막 하나씩 심판을 하시면 풀어줄 때까지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신 거죠. 종말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심판 중에서 세 번째까지는 처음에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과 애굽이 같이 다 이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어떻게 해주셔요? 이스라엘 지역을 딱 구별을 해주셔요. 그래서 파리가 이쪽은 없어요. 있었죠. 애굽 사람들한테는 파리가 생기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심판이 이제 애굽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심판이 생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보호를 해주세요. 절대 이쪽은 심판해서 딱 이렇게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심판은
성도들을 향한 게 아니고 이 애국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 종말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이 자연계를 이제 심판을 하시고 오염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누구를 향한 심판이에요? 성도들이 아니고 약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 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막 첫 번째, 두 번째 막 심판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갑자기 멈추세요. 그리고 천사들한테 나의 종들의 머리에 인을 치라. 인 치기까지 심판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막 이렇게 머리에 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도장. 하나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겠죠. 영적인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인 맞은 자들에게는 심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막 죽이고 막 핍박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호해 주시고 악한 세상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를 다 친 다음에 다시 또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심판은 절대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다.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는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약한 세상은 다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쁜 마음, 이 기대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재림을 준비할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깨어있는 삶은 현재와 미래를 잘 조화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을 피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재림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거예요. 종말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 하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오시든지 말든지 이거는 아주 세속적인 어떤 극단이죠. 근데 또 반대의 극단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미래의 일에만 매달려서 재림에만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현재 하는 일은 이제 무관심하고 불성실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이제 안 하는 것이죠. 재림 그 자체에만 그냥 집중을 해서 현실의 삶을 부정해 버리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 이하에 보면 나중에 말세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혼인을 금하고 뭐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 오시고 뭐 세상 다 종말이 오고 그러면은 뭐 결혼이 뭐가 필요가 있고 뭐 먹고 사는 거 뭐가 필요가 있냐? 이거 다 하지 말자. 결혼도 하지 마. 직장도 필요 없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이제 오직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실제로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 옛날에 92년도에 아시죠? 예수님 뭐 92년 10월 28일에 온다고 막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막 흰드레스 입고 교회에 모여서 막 밤마다 기도하고.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막 직장도 막 이렇게 그만두고 학생들은 진짜 학교 막 자퇴해버리고. 예수님 뭐 몇 달을 예수님 오신다는데 학교 직장 다녀서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퇴직금 다 그냥 헌금해버리고 그냥 막 사람들에게 전단지 막 이제 돌리고 막 다닌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있었습니다. 제 목요일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너무 진지한 거죠.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니까 세상이 다 끝나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아무 쓸모가 없고 당장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 오신다는 전단지를 주는 게 본인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야. 여기 철서까지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막 아파트 돌아다니시면서 막 전단지 막 그거 힘든데 막 돌리고 다니는 거예요. 10월 20일 예수님 오신다. 당신 지옥까지 가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네? 마음은 순수하셨지만 조금 잘못된 길로 빠지신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을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재림에 종말에 무관심하고 현재 일에만 집중하는 것. 또 현재 일에는 그냥 다 내버리고 그냥 미래의 일만 재림에만 너무 매달리는 것도 둘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현재의 일에, 현재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잘 쓰고 있는가,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현재의 삶과 미래에 만날 주님, 이 현재와 미래를 같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눈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속에 빠지는 함정도 피할 수가 있고, 또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함정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었죠. 난 할 수만 있으면 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냥 빨리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난 오늘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했었죠. 우리도 동일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 정말 빨리 만나고 싶고, 빨리 나도 천국 가고 싶지만, 그러나 또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동시에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있는 삶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 적절한 긴장감 속에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오실 수 있다.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을 맞이할 거야. 이런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 행하고, 또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 행하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이죠. 주님께서 정말 오실 날이 진짜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런 징조들이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아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후에야 예수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징조인 것 같아요. 복음이 얼마나 세상에 전해졌나, 요거를 좀 살펴보면 주님이 그래도 가까우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은 거의 없죠.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전하게 하고 있는데, 그 성경 번역을 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을 열심히 해서 이제 다른 나라 가는 성경을 번역해주는 그런 선교회가 있는데, 그분들 이제 말씀해 보니까 세계 한 6천 몇백 개 언어가 있답니다. 6천 몇백 개 언어가 있고, 현재까지 한 2천 몇백 개 정도 번역을 다 끝냈대요. 성경 번역을.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언어가 엄청 많겠잖아요. 막 아프리카라든지 막 정글 같은 데 사는, 고산지대에 사는 그런 전체 인구가 몇백명밖에 안 돼요. 그런 언어도 막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평생 그냥 수십 년 동안 그 종족 언어 하나만 막 성경 번역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노력을 해서 2천 몇백 개,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번역을 지금 다 끝내셨대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막 선교사님들 많이 모집해가지고 남은 이제 4천 개 언어도 다 번역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앞으로 한 20-30년 정도 흐르면 이 상당 부분 우리가 많이 번역을 하지 않겠냐, 지금 추세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3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제가 하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나죠.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 그래도 30년 정도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 만한 그런 환경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돼가겠구나, 그런 생각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결산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보냈던 시간과 내가 했던 일들, 또 사역들, 그런 것들이 정말 나는 정말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혹시 하실 건 없을까? 이렇게 이것저것 그냥 다 버리고 나면 과연 뭐가 남을까를 내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북한에서 몇 년 전에 그 화폐 개혁을 한번 했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경제를 살려보려고 화폐 개혁을 했는데 그 화폐 개혁이 실패로 결국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개혁한 사람은 막 이렇게 쫓겨나고 막 상당히 좀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멀쩡하게 쓰던 그 돈, 화폐를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화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만 바꿔줘요. 옛날 화폐를 새 화폐로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모아놨는데 1,000만 원을 다 안 바꿔줘요. 100만 원까지인가 밖에 안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5천만 원 모아놨어요.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싹 바뀌어요. 5천만 원 모아놓은 돈은 휴지가 돼요. 100만 원까지 밖에 안 바꿔줘. 그러니까 완전히 폭동이 일어날 뻔했대요. 폭동이. 정말 그동안 죽기 살기로 돈 좀 모아놨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게 다 헛수고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황당한 일이죠.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이 미리 그런 정보를 다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떤 지혜가 있으신지. 네, 5천만 원 계속 갖고 있는데 휴지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화폐에 가기 전에 돈을 뭘로? 네? 다 써버려요. 네,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 성경에 재물로 사람을 사려라, 그 말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인시 베풀어서 나중에 받아도 되는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뭔가 물건을 사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죠. 금이라든지 뭔가 좀 호환성이 좋은 비싼 물건을 많이 사두면 나중에 이제 그 물건을 또 돈으로, 새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알았다면 대비를 했겠죠. 화폐에 가기 전에 뭔가 대비를 해서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제가 아파트 30평짜리 이렇게 대형 자가용하고 이거 우리 자식 어디 됐고 제가 뭘 드리고 막 내놨는데 예수님 이거 별로 필요 없는데 이거 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냥 한쪽으로 치워버려요. 천국에서 쓰이는 화폐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바꿔줘요. 천국 화폐하고 바꿔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모아뒀던 게 하나도 안 바꿔주셔요. 천국에서 쓰이는 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받아주실 만한 거, 정말 귀한 그런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모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베풀고 그런 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죠? 내 건강을 위해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막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겠죠? 현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재능과 자원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점점 그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사시는 이 시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